오늘 시간에는 남은 자는 젖과 꿀을 먹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젖과 꿀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을 먹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그 젖과 꿀을 먹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두 번에 걸쳐서 응하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비밀이 열리게 되고, 그러나 지금 의의 나무들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자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 바로 강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두 번 성취가 되는데, 바로 엘로 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그 지혜가 그 엘로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바로 그 임마누엘로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그 임마누엘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시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는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영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는 그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 비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으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위로부터 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의 성령으로 그 성결의 영이 잉태가 되어서 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육신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인 나무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서 완전히 믿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7장에서 징조로서의 임마누엘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징조로서의 임마누엘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두 번 성취가 되는데, 그 앞부분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징조가 되겠는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는, 우리의 썩어질 몸도 살릴 수가 있는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바로 그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었는데, 자, 이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마지막 때 유다의 주변국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주변 국가, 바로 유다의 북쪽 나라, 유다의 주변 국가,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 두 왕의 땅을 다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수르가 한국 주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한국 주변으로, 유다 주변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원수마귀 사탄이 그의 사자들과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 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수르는 한국의 주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는 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 그에게 일곱 눈이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강포한 나라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많은 민족들이 벌써 유다의 주변에 들어왔다는 것, 이 한국의 주변에 그 이방 나라들이 벌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아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으로 가야 우리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에 촛대 사이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한국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주변으로 이 많은 민족이 들어온 뒤에 응답이 하늘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 한국 주변에 많은 민족이 들어온 뒤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그 아수르가 유다 주변국까지 들어온 뒤에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한국 주변국까지 들어오면 이 이방 나라들이 예수가 믿는 모든 민족들이 한국 주변까지 들어온 뒤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바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해야만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이 임할 때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수르가 이방 나라들이 한국 주변국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한국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로부터 은혜의 때에 그에게 응답이 임할 때 바로 그때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겠고 그때가 되면 바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할 때 바로 은혜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고 그때에 바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것. 바로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젖과 꿀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신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젖과 꿀을 먹게 되면 이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되면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을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바로 엉긴 젖과 꿀이 되겠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는 그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이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여 남은 유다족 족중에 피하여 남은 의의 나무들이 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때에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 그 감추었던 만나가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또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들에게 주실 그 생명수 샘물에 관한 비밀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하늘에 올라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아직 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 이 물은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는 물, 이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이사야서 7장에서 엉긴 젖과 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는 그가 되겠고, 그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가 주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게 된다는 것. 바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바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그에게 임할 때 의의 나무들은 그 성에서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고 지혜가 있는 곳에 그날에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만나야만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왕은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바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지혜인 왕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지혜인 왕에게 그 거룩한 하늘에서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엉긴 젖과
꿀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지혜가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즐거움의 기름이고 바로 엉긴 젖과 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비밀을 지금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만나는 길이 여러분의 목숨을 환난날에 보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7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 환난 날에 일어날, 그 환난 날에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사야 7장 18절에서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예굽 하수나 아수르 땅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모든 민족들의 파리와 벌, 이 파리와 벌이 그 강포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이 파리와 벌들이, 이방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 한국 땅 전 지역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다 집어삼킨다는 것. 그래서 그 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왕, 마귀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마귀로부터, 마귀가 일으키는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지혜를 따르면, 지혜를 만나면, 지혜를 만나서 지혜를 섬기면 이 이방 나라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날에 환난에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이 원수마귀 사탄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가게 됩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한 분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지만은 육신은 이방 나라들에게, 예수 안 믿는 포악한 민족들에게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야자들은 저들에게 죽을 때까지 욕을 당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저들에게 절반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노예와 같이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밟혔다가 계시록 7장에서 환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비로소 환란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았던 백성들은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이 젖과 꿀을 계시록 7장에서 먹게 된다는 것. 그러나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살아남은 의나무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그 백성들은 이 젖과 꿀을 먹지 못하고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21절에서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 이 광야로 가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 한 어린 암소로부터 두 양으로부터 젖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혜로부터 나오게 될 그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꼭 그날에 이 백성들을 열매로 거둬들이는 그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